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 2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둘이라는 23절 9절에 기초를 해서 제가 여기 나오죠. 1000명 중에 하나를, 10,000명 중에 둘을 여기를 기초로 해서 14만 4천의 의미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14만 4천이라는 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144 곱하기 1000으로 해서 1000은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합한 인간, 그것이 곧 여성으로서 작동해서 그 둘을 10해서 100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인자가 생성돼서 성육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10의 공간이기 때문에 1000이 10해서 1000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44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안에서 포태 양육돼서 몸이 그 완전히 그 자궁에서 나오기, 여러분의 몸에서 출산되기 전까지가 144수이기 때문에 그 144수를 카발라 철학과 그 테서렉트 구조와 그리고 우리 동양의 그 지책수 건책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화가 완성이 된 몸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가 14만 4천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머리에 그 눈이 생겨요. 눈이 그 제3의 눈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나올 때까지의 그것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머리에, 이게 여기서 머리에서 육화가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육화에 대한 그 숫자, 수리적 이치를 표현한 건데 어떤 그 14만 4천 명이다 그런 식으로 그 굉장히 그 천박하고 저열한 제가 볼 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이론에 사람들이 경도가 돼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뭘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강조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또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 대신 자기가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진정한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안에서 자기만 구원받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게 사랑입니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들 자체는 스스로를 저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보살 사상이 있어요. 보살 사상이라는 건 불교. 보살 사상은 뭡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때까지 자기는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그 서원을 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수련을 할 때에 항상 타인의 죄, 카르마를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가 소멸을 해서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 소망을 항상 빌어요. 근데 이런 이런 걸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대승 사상에 비교해서 기독교의 이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저열하고 천박한 사고방식이에요. 자신 스스로의 자존이 없는 사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그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지고, 제가 볼 때 미친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집단에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그 교리를 만들고 또 그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직설적 비난을 여태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번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사건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정말 너무 천박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천박합니다. 제가 볼 땐.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들 그 천박하고 저열하고 양아치 같은 그런 그 종교가 됐는지 참 한심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거는 그 수리적 의미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70억 명이 될 수도 있는 그 개념이에요. 성육화가 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에서 성육화가 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몸으로 형성된 사람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걸 얘기했고 또 신천지 장막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막성전. 그러니까 그 몸 밖으로 나오면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인자가 여러분 몸 밖으로 육화가 돼서 나올 때 그 나오면은 그 세계 자체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지멋대로 자기들이 그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 전개에서 기성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의 논리에 대응이 안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레벨보다 기성 교회 레벨이 낮으니까 그런 거래. 결국에는 하나의 논리 투쟁일 수도 있어요. 이 세계가 영적 투쟁 상황이라고 지금. 근데 기성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장막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성전도 이 성전이라는 건 사람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왜 장막을 설치했냐?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그 장막을 세우면서 거기 장막 성전을 세워서 계속 이동을 한 거 아니에요, 장막으로.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가 그게 성육화 과정이라고 제가 요한복음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몸 상태가 몸이 여러분의 몸에 육화가 되니까 성령이 임재를 해서 여러분 몸 밖으로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올 때까지가 여러분의 몸에 운행되는 요 자체 여러분 몸 상태 자체가 장막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막성전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몸도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동. 밑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도 이동하고 여러분 몸 자체도 이동하잖아. 계속. 여러분 계속 교회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성전이니까 장막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 자체가 장막 성전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성육하는 과정 자체를 하고 있는 사람 몸 자체가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건물 세울 필요도 없는 게, 이게,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사실 교회 건물 자체는 다 없어져야 돼, 그게. 사람 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몸 자체가 이게 사람 몸을 뜻하는 이 장막성전이라는 거는 성육화하고 있는 사람의 몸 자체를 뜻하는 게 장막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침 튀기면서 그 침 튀겨가지고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한에다가 그 교회 만들어 놨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교회 성당 왜 다니냐고 그렇게 제가 그러면 그거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몸 자체가 교회고 성전인데 왜 그런 데를 다녀요? 교회에 가서 배울 거 없어요. 제가 냉정히 기존의 그 기성교회의 그 이데올로기, 가르치는 이데올로기는 2000년 전에 예수가 가르친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신념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데올로기 자체가 잘못돼 있어, 도구마가. 맨날 가서 앉아서, 그거 뭐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 연애하려고 가거나 사업 좀 잘해보려고 사람 사귀려고 가거나 뭐 외로우니까 뭐 친목도모 하기 위해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서 좀 껄떡대려고 가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가는 거겠죠. 하지만 원래 교회 자체가 어떤 구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결코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가르친 게 아니야, 그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신천지를 나무랄 것도 못 되는 게 기존 교회들 자체가 원래 그게 다 이단이야, 지금 있는 교회들이. 이단 사상들이, 그게 다 이단,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야, 다. 왜냐면 2000년 전에 예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육화하는 방법을 성육화하는 과정을 가르친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몸 안에 있으려면은 성육화를 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야말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사실은. 이게 성육화가 안 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 도구마를 그 신념을 믿는다고 해서 그건 거짓 신념 체계야. 그러니까 허송세월하고 있네요. 허송세월. 그러니까 아까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데다 퍼붓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조직이 어때? 사기꾼 조직이지, 그게. 그게 마귀야, 마귀. 다른 게 마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정상적인 그 길로 갈 수도 있는데도 엉뚱한 길로 빠뜨리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서 장님을 끌고 가서 그 구덩이에다 같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니십니까, 그런데? 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왜 다니세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사람들 그거 해서 뭐 결과가 나온 사람들 있어요? 천국 갔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장막성전도 여러분 몸 자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신천지처럼 교회 만들어서 그거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 모집하고, 왜 또 일반 기성교인들은 뭐 이슬람 거기 가서 또 모집하고, 왜 그 남의 그 불교 부처상 때려 부수고, 왜 그런 당군상 때려 부수고, 왜 그런 짓들을 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미친 놈들이 돼버렸냐, 이게. 왜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혀 있냐, 이. 미친 놈들이야. 제가 볼 땐 미친 놈들이야, 그게 다. 그게 마귀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자신들은 빛의 존재라고,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은총을 받은 듯이 생각이 되겠죠. 그거 다 뻥이에요. 그렇게, 느끼게끔 만든 것 뿐이야. 그게 마귀의 술수야, 그게. 제가 아주 오늘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막성전도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자꾸 모이지 말아야지. 왜 가서 교회들 모이고, 그 정광훈이 그놈도 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 하겠다고 왜 그런 짓들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코로나 걸리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왜 코로나 전파를 하는 그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당신 안 죽는 건 죽건 안 죽건 상관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짓들 좀 하지 마라. 예의를 갖추라, 예의를. 천박하고 저열하게 좀 굴지 마라. 그런 예의를 갖추란 말. 예의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걸 너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신종 코로나 옮기는 걸 원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옮기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예의가 없다. 그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데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나름대로 그 정부나 이 질병관리본부센터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6, 7만 명 지금 그 검사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한 5, 6천 명인가? 검사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명밖에 안 돼, 그 검사 숫자가. 같은 기간 검사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진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보면 돼, 진단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는 폭증하게 된 원인이 이 신천지 교회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천지 교회가 우한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원래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중국에 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관료들이 민중을 파먹는 구조로,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관료들이 자신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들은 되게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그 습성에서 관료들이. 왜냐면 실적이 자기한테 안 좋은 그것이 드러나면은 자기 진급하고 뭐 이렇게 자기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은폐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고. 근데 원래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을 거로 전 봅니다. 그런데 이게 2개월 동안 이렇게 막 퍼졌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중국 정부가 모르는 거고, 그것을 검사를 하거든 리 원장 같은 의사가 1월 달 들어와서야 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 검사해보니까 이건 거의 사스하고 비슷하니까 그걸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료놈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협박하고 도장까지 받아갔잖아요. 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원래 중국 관료놈들이 그래. 썩었어. 중국은 앞으로 관료들 때문에 망할 확률이 높이. 지금 원래가 그 관료들 때문에 망했어요, 항상. 근데 이렇게 썩어있는 은폐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관료들이. 그래서 그때서야 감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을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 우한교회에서 그때 중국에서도 감지를 해서 그 통제가 안 들어갈 때, 그때 이미 감염들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1월 달에 많이들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우한 쪽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방아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퍼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중국 관료들의 무능, 부패, 은폐 하는 이런 습성들, 중국의 무능한 관료 시스템도 한몫을 했지만은, 또 우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천지 교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주변에 전도를 한답시고 수많은 교회에 침투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막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짓들 좀 하자. 참 뭐라고 하기도 좀 어렵네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어쩌거나 진단 기술이 뛰어나고 또 치료 기술도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신종 코로나 19 이것도 문제지만은 기저질병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신종 코로나가 기존의 당뇨병이나 어떤 고혈압, 그다음에 이런 어떤 기저질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요런 분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신종 코로나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급격히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대남병원인가 거기 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고,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이 취약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기저질병.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그 자체로 보면은 몸을 건강하게
영양 상태 좋게 유지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기저 질병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질병 컨트롤 관리 능력, 치료 능력도 한국이 우수하니까 정부 통제를 잘 따라주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 실력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걸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이 시스템을 돌리는 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도 많다, 이거에. 그러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그때는 지금 빨리 이거 이 일에 집중을 해야지 무슨 그걸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 감정이라도 일으켜보겠다는 게, 그래서 뭐 해보겠다는 게,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확 퍼진 듯이 보이지만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제를 잘 따라주시면은 3월달 안에 잠잠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가 문제야. 우리나라는 어쩌거나 원래 이게 진단 키트를 확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다 발본 세관해가지고 다 뿌리채 뽑자고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주시고 통제에 따라주시고 모이는 것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예. 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건 다 쓰레기 같은 얘기고, 그런 얘기 하는 놈들은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마귀들이야, 그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몸을 뜻하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 자체가 장막성전이야.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도 모일 필요가 없는데 계속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그냥 혼자 성육화하면 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하시면 돼, 사실은.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절도 갈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고요. 네, 그러면은 또 해보겠습니다. 24절. 그의 제자들이 말했다.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빛의 사람, 여기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어서 그가 온 세상의 빛이 된다. 그러나 그가 만일 빛이 되지 못하면 그는 어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666이라는 여기 4와 여기가 666이잖아. 여기죠. 여기 머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6화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7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 5화라고 하는 7, 여기 7번째 자에서부터 7번째 오면 여기에서 마국간에서 아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육화되는 아이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갓난아이, 마국간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여러분 몸 안에서 성육화돼서 나오는 존재.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요 상태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왜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잘 분석을 하면은 금방 알아요. 자, 여기는 24절기 중에 하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루로 따지면은 정오야, 정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태양이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밝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빛의 세계지. 그래서 여기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다. 온 세상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그 육화돼서 나오는 요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 위치에 내가 있는데, 요 위치는 정오, 12시, 낮 12시에 그 정오에 태양이 가장 높을 때가 요 때다. 요 때가 바로 마국간 갓나나이로 나오는 때다. 시기적으로. 하루로 보면은 정오, 1년으로 보면은 하지가 뭐였대요? 가장 낮이 길 때잖아요.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현해 주는 것이 이것이 그 여름이다라는 거죠. 또 여름에 그 여름이다. 그리고 여기 하지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구자화성이다라는 게 뭐야? 구자화성이라는 화성이 오행성 중에서 여기 그 수화목금토 중에서 화가 뭐예요? 불이잖아. 불 화성. 화성이다 이거예요. 화성인데 화성이 그 태양처럼 빛나는 화성이 되는 거죠. 화성. 이거 화성이란 말이에요. 화성. 구자화성인데 이 구금에 올라온 화성이다. 그래서 자화성이라는 건 자라는 게 자주색빛. 그러니까 여기에 그 차크라가 무슨 빛이에요? 보라빛 차크라잖아. 보라. 자주빛 차크라란 말이야. 자주빛 차크라.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자,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보라가 7번째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7번째 자주빛. 그러니까 칠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요 구자화성. 그 화성이 되는 거죠. 화성. 자, 이것이 태양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빛나는 화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남주작이라고 하는 새가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을이라고 해서 하늘의 새가 가장 높은 곳에 날아오른. 그리고 여기 새가 이렇게 날아오른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자주색 그 광채를 내뿜고 있는 광채가. 그러니까 자주빛과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다 왔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바가 다 합해지면 백색광이 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백색광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까지 왔으니까 보라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요거예요. 여기로 볼 때 요거예요. 여기가 바로 요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정화 천간으로는 이정화 정이다. 정화 하늘의 불이다. 정이라는 건 화 이정화 하늘의 불이다. 이정화라고 그러고 자 여기 보면 이정화라고 있죠. 이정화 자 오화의 이정화는 하늘의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칠병화 그것이 빛으로 나가는데 병화로 나간다. 그래서 하늘의 천간으로 칠병화 그러니까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으로 나가는 게 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의 빛으로 나가려면 태양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 타오르는 불이 타야지 빛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 타는데 그러니까 정화로 불이 타오르면은 칠병화로 빛이 나간단 말이에요. 요게 그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지 빛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불이야. 하늘의 그 불과 하늘의 그 빛으로 뻗어 나가면 이게 땅으로 나갈 때 7오화로 나가는 거예요. 7오화. 이것도 7오화라는 게 뭐예요? 7오화. 이게 말 오자 5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니까 어떻게? 지지로 나가는, 땅으로 나가는. 이때 하늘과 땅이 이제는 영육일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화가 불이 타는 것이 병화로 나가는 것이 그대로 오화로 방출이 돼 나가니까 이것이 이 땅으로 빛이 방출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쫙쫙 나가는 상태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몸이 있다. 여기에 육기라는 몸이 있다. 여기에 육기. 하늘에 그 몸이 있는데 육기. 그래서 육기, 몸이 있다 해서 여기에 육기가 이게 몸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행수를 제가 갖다 다 붙인 겁니다. 2776은. 자, 그래서 여기에 몸이 있다. 요게 빈몸이죠. 그러니까 요게 빈몸이구나. 요 기라고 하는 빨갛게 여기 있는 요게 빈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자기의 상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새 천을이고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가 어딨는 상태에 요 공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공간에 와 있습니다. 요 공간에 와 있으면은, 자, 요 공간에 요거는 또 7화성을 뜻하면서 눈을 뜻해요. 불타는 눈. 자, 불타는 눈이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몸에 요 눈이, 눈이 여기 위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타니까, 불타는 눈이니까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등대로 표현합니다. 등대. 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 위로 올라왔는데 등대다. 등대뿔이다라고 표현해. 우주등이다라고 하는 우주등. 우주등대다라고. 이걸 다른 말로 우주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요 존재가 우주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우주등이 된다. 등뿔, 등대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자 안에 등자. 우주등이 돼서 온 세상을 밝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을 밝히려면 우주등대는 등뿔이 있어야지. 우주등대. 그렇죠. 우주등.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 속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이 오로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빛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빛이 되는 몸을 가진 사람이 여기 온 거니까, 그 빛의 사람 안에는, 그러니까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어서 그가 온 세상에 빛이, 그러니까 이게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다고 하는 이 빛은 뭐예요? 병화. 빛이 있다고 하는 건 병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를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 이 빛의 사람 안에 있는 빛은 병화고,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고, 이게 하늘의 빛이에, 하늘의 빛의 사람 안에 있는 빛은 하늘의 빛이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빛은 뭐예요? 이것은 오화가 되는 거죠. 오화. 자, 오화. 그래서 오화. 자, 땅으로, 이 세계로 전개돼 나가는 빛은 오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람 안에는 빛이 있어서, 그러니까 빛의 사람 안에는 불이 있고, 그것이 빛의 사람 안에는 불이 있고, 불이 있는 것은 정화고, 자, 정화. 이 불이고, 이 불이, 빛의 사람에는 불이 있고, 그게 빛이 돼서, 그것이 빛이 돼서, 자, 제가 이렇게 바꿉니다. 빛이 돼서, 그러니까 빛이 있어서, 빛고 그것이 빛으로 있어서, 그가 온 세상에 빛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육체를 빈몸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궁정유도상에 이 빈몸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경문이라고 한 거예요. 경문. 자, 경문. 여기 팔문상으로는 경문이다. 팔문으로는 경문이다. 자, 이렇게 모든 동양적 원리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경문. 자, 팔문에서는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 경문이라는 것은, 자, 자궁에서 나왔을 때가 경문인데, 경문의 단계에 온 건데, 자, 팔문. 이 8개에다가 각 두문, 경문, 사문, 경문, 요거는 놀랄 경자 경문, 계문, 생문, 상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팔문 중에 경문에 있다. 경문에 오면 이 경자가 무슨 경자냐? 자, 경자. 자, 한자, 여러분 네이버 한자를 쫙 찾아보면은, 이거는 볕경자다. 태양빛을 뜻하는 경자. 햇빛, 햇살, 햇살 경자, 볕경자, 햇살 경자, 햇빛 경자예요. 태양을 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치, 풍치, 풍물을 뜻한다. 남풍을 뜻한다. 남풍. 환하다, 빛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하고 빛난다. 경문이 그러니까 여기가 경문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엄청난 태양빛이 방출하고 있는 거가 여기가 이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빛이 방출되고 있는 환하게 빛나는 이 남쪽이란, 여기가 지금 남쪽이란 말이야. 하지 남쪽이니까 정오의 남쪽으로 가잖아, 태양이. 그러니까 남쪽에 이렇게 뜬 팔문 중에 경문이라는 요게, 요 두문이라고 하는 육수에 있는 두문은 이것은 가둬놨다는 뜻으로 자궁에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문이. 그래서 두문을 열고 나오면은 경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머리에 이 성육화된 존재가 나오면 이 존재는 온통 빛으로 하늘의 불로 타면서 하늘의 빛이 나오면서 그 빛이 땅으로 쫙 뻗어나간다고 하는 요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육화돼서 완료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성육화해 주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줘서 성육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을 나눠주게 되는데 빛과 소금을 통해서 빛과 소금을 통해 타인의 성육화를 도와주는데 준다 할 때에 이렇게 할 때 어디서 해야겠어요? 어느 위치에서 해야겠어요? 이 8개 구궁도 상에 어느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자기 제자들도 성육화시킬 수 있겠어요? 빛을 가장 강하게 비추는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이 공간에 있어야지만이 이 공간에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공간에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어린애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린애로 나온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 공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어린애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안에다가. 그러면 그 도와주는 거를 어떻게 해? 이 공간에서 빛을 보내줘야지,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줘야지 사람들이 또 성육하는데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 공간이 바로 여 머리 위란 말이니까, 예수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지금도 와 있냐? 지금도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태초부터 있어서 마지막에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있다. 어디에 있냐? 지금도 머리 위에 있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속 빛을 방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 경문 여기 있는 자리에 여기 천을 하늘의 새가 돼서, 하늘의 새니까 이게 비둘기잖아. 하늘의 새가 돼서, 예? 이게 계속 빛을 방출해서 하얀 빛을 계속 방출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죽은 복음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서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빛을 방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자체가 여기 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런 것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빛을 방출해주고 있는 존재가 항상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원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갓난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육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성육화가 다 돼가지고 다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예수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들을 성육화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들 머리 위로 올라가서 제자들 머리에서 방출되는 이 빛을 자기가 그 직접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빛을 가하면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능동적 개입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원신은 항상 있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신이 항상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빛을 방출해주고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빛의 방출이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이 나왔을 때는 그 성인은 이 상태에 자기가 합쳐져가지고, 요 상태에 자기가 그 자체 존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능동적인 작용을 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작용은 지금도 여러분한테 계속 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인가가 이렇게 성육화가 완료가 돼서 이미 이 단계까지 오른 사람이, 상당한 수준까지 오른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성육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이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젖을 다 먹어가지고 요 팔수까지는 온 사람, 요 팔수까지는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성육화하는데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수까지 온 사람은 칠수에 자기의 그거를 형체를 분신체로 보내가지고 칠수의 상대방의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을 빛을 방출하는 거를 능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 잘 맞게 이렇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예수가 이걸 실제로 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제자들을 성육화하는 거를 이렇게 백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어리냐, 이게 당신은 어리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 성육화 시켜주려고 지금 너네들 그 머리 꼭대기 있는데 원래 내 머리 꼭대기에 내가 있고 그 머리 꼭대기 있는 나를 분신체로 해서 너희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서 거기 앉아 있어. 거기에 서 있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 머리 꼭대기에 있어, 사실은. 그런 얘기에 이게. 너의 구궁 운행, 너의 8개 운행 과정에서, 너의 8개 운행 과정에, 너의 머리 위에 내가 지금 가 있다. 그런 뜻이 내가 가 있다. 원래 네 원신이 있는데 그 원신이 내 원신이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 원신을 능동적으로 보내서 그 합해가지고, 작용을 가하고 있다. 그걸 통해가지고. 원격으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게 얼마나 고졸한 수준을 이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 근데 예수가 이런 거를 가르쳤는데 무슨 놈의 지금의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그건 완전히 어린애들 수준이고요. 어린애들도 그런 거, 그거는 그냥 마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거는 모든 사람을 성육화시키는 걸 가르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 이치를 이렇게 가르친 이 도마복음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음에 할 내용이 이게 눈과 제3의 눈과 관련, 이 제3의 눈을 사랑하고 눈동자 얘기가 나와서 완전히 별개의 또 파트 개념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격가지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오늘 다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빛이 방출된다 이거죠. 여기서 빛이 방출된 이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어디 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선 여러분 머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요. 능동적으로는 아니고 수동적인 그 상태로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